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괴산 땅에 충청남도 괴산 땅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군사들을 또 예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군대를 또 준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저희가 이스라엘에 또 대해서 또 유대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신지 또 저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저희 이 대한민국 중심의 이 괴산 땅에서 먼저 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길 또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고맙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락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낸 지는 이제 2년 반 조금 넘었고요. 3년 이제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저희 가정을 또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한국에 있으면서도 절실하게 느꼈지만 이스라엘 가니까 더더욱 간절하게 또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국 교회 또 열방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유리방황하고 또 학살당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통해서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 2차 대전 때 그런 학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시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이제 정통 유대인 랍비분이 마침 공항으로 태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는 비록 이 세속 유대인들이 우리 정통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지만 이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물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이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정통 유대인 랍비분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욥기 31장 말씀을 보시면요. 네,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1장,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곡을 들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이 말씀 이제 보시면서 정통유대인 랍비분이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이제 유대의 이 전통에 따르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동전 여러 개를 주면서 이 동전을 한국에 가게 되면 꼭 한국 땅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얼마 안 되지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동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이제 16절부터 21절 말씀들 쭉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 또 과부, 그죠? 또 고아, 또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런 도와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일들, 이런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베품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ጼ데카,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탈무드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정의를 베푸는 것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아직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가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거리에 가다 보시면 이제 동전이 들어있는 이 깡통 같은 그걸 가지고 일부러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흔들면서 이제 ጼ데카라고 이제 이 도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하고 다른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 가난한 사람이 당연하게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주 적극적으로 딸랑딸랑 하면서 빨리 넣으라고 아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저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가 전하지만 미시파트가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ጼ데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이제 바래다 주신 이 랍비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10여 년 전 이전에 이제 하셴이라 하면 히브리어로 한국어로 이제 그 이름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성함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그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아니면 또 하셴, 그래서 주님 아니면 그 이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모음값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을 부르지 않는데 하셴이라고 부르는데, 하셴께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과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제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찬 분들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그 빈부격차가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율도 높고, 특별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통 유대인 랍비 다른 분한테 왜 그렇게 까만 옷을 입으시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성전이 AD 70년도에 회파된 것을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검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빈곤율이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일단은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7명, 8명, 많게는 13명, 또 정말 많게는 23명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이제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결혼도 빨리 해서 보통 빨리 하는 경우는 이제 형제들은 18살, 또 자매들은 15살 막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30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40대 이제 증손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 4살, 5살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그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글자를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물론 신약 말씀은 이제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 대부분 영어를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세속 교육을 일부 받거든요. 이제 역사라던가 지리라던가 그런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랍비분한테 또 여쭤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시바라고 그 학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이제 정말 길게는 아침부터 밤 11시 반까지 이 토라의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 또 탈무드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아내들이 그 바깥에서 일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요. 물론 이제 예시바에서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들도 있긴 한데 그 재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고 또 이스라엘 물가가 워낙 또 비싸고 또 GDP도 3만 불 중후반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갈수록 어려운 그런 이제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약 5만여 명의 그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은 그 중에서 많은 숫자의 유대인 분들이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구소련 지역에서 알리아 귀환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 본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은 사브라라고 해서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믿는 숫자가 아직도 적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적은 그룹이 이 정통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각 지역이나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사야 53장을 또 읽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의 육신을 죽인 자이지만 선교사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더 악랄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정말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이제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3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9만 9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이제 십자가 모양의 칼로 목을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회당에다가 가둬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이 반유대주의, 그죠? 안티세미티즘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텔아비브나 이런 데서 거리 노방 전도를 하면 이제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또 신학 성경을 주다 보면 이제 그 중에는 그냥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침 뱉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기독교로 인한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이루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주로 카톨릭이죠. 물론 이제 개신교도 포함이 되지만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해오고 핍박해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자세하게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욥기 31장이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ጼ데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속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또 성소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는데요. 피를 바르거나 뿌림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여겼는데 물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를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속죄를 이제 할 것인가?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ጼ데카, 물론 이제 기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일이 이제 속죄 기능이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히 열방의 이런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제시했을 때는 이들은 강제 개종 그리고 이제 십자군이나 홀로코스트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한국 땅에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들에게 저희가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아비브에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어떤 이 전도의 목적으로 아니면 개종의 목적으로 아니면 이들을 어떤 선교적인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이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브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선인장인데요. 선인장을 보시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인장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 그 안에 이제 그 속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돼야 된다. 그런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이들이 저희 기독교를 통해서 받은 상처와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먼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이들을 안아주고 또 이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이들도 압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행할 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들을 뭔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인가? 이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약속의 말씀들이 끝까지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가려져 있을 텐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 찌른 자를 유대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엄청난 통곡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시점, 그 시기가 저희가 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정말 이들의 눈이 열리고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스가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2장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2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2012년인가 꿈에서 갑자기 스가랴 2장 4절 딱 말씀인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스가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잘 아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괴산 땅에 계시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지켜주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또 이제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보호하시고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비록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제 멀죠. 굉장히 멀고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드리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시면서 또 바라기는 이스라엘 땅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땅을 밟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왜 이스라엘 땅에 있으신지 그 땅을 또 밟으시면서 이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밟으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동들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제 자신부터 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경험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유대 백성이 오기 전까지는 19세기 때 견문록 기록들을 보면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황폐한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19세기 중엽부터 이 유대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이제 회복되고 언어가 회복되고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이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수해라.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유대 백성들이 이미 그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또 나라가 다시 1948년도에 재탄생한 것 자체가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950년대의 통계로 대략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60여만 명의 유대인과 약 5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0여만 명에서 지금은 이제 850여만 명이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에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모든 걸 다 나눌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또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 말씀에도 있지만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이 고토로 이끄시겠다. 또 맑은 물로 씻기시겠다. 또 새 영을 유대 백성들에게 부으시겠다.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봐라.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거든 그때가 이런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가지가 연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열매까지 맺혀졌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그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이사야 말씀, 에스겔 말씀, 수없이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와 또 저희의 섬김과 또 저희의 헌신을 주님께서 지금 콜링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에게 그런 강한 콜링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분들이 유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래서 이 괴산 땅이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한의 중심 그 지역도 가서 함께 또 선포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괴산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물결이 퍼져가도록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이 괴산 땅으로부터 희망이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 잘 아시는 하영준 목사님이 어떻게 온누리교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 가지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개척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왔다. 80년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뛰어나고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온누리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축복하실 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이 대한민국 이 중심인 괴산 땅으로부터 그런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물결이 퍼져나갈 때 이제 한국 땅 가운데 그런 물결들이 많은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뭐야? 왜 이제 많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기까지 이렇게 거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 시작이 이 괴산 대한민국 중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예언적이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뿐만이 아니라 북한 땅, 그렇죠? 그래서 중국까지 협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동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전이 회파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유리방황하던 유대 백성들이 주님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 마른 뼈와 같이 주님, 이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한국의 성도분들이 생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분들이 저희의 주님, 이 한국의 군사 용사분들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생기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괴산 땅으로부터 주님 그러한 깨우침이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땅뿐만이 아니라 주님 북한 땅, 주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그런 깨달음이 열방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에나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곳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이곳 가운데서 다음 세대, 다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